주님 동행하시니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님 나와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님 나와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 참여 축복합니다. 함께 오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손뼉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호흡,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말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함께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판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에 의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하늘로 함께 고백합니다.
원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못한 것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한 팔은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한명하게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우리 한 번 더 주의 팔에 주님의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하신 팔에 손뼉치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 할렐루야 주의 팔에 주님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 아멘 주님의 팔에 네, 한 번 더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안정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손뼉치면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해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넘쳐오르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 저 산과 하늘보다도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내 안에 가득해. 넘쳐오르네, 넘쳐오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우리의 기쁨에 유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한 번 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아멘. 거부할 수 없는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손 펼치며 우리들의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내게 강같은 평화,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너. 믿음으로 한 번 더. 내게 강같은 평화, 강같은 평화,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안정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새 노래로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신 너무나 다른 내 모습 이 모습도 주가 살아가신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기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의 동에 날 만드신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신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살아가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기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오직 주님만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자리 이 시간 드리는 찬양뿐만 아니라 나의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나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옵니다. 주여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 1년에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일어섰다.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쥐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말하는 바가 달라야 되고 사는 바가 달라야 됩니다. 똑같은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원자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상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마음에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우리의 삶에 어떤 그 차이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대로 말하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내 모습 보면 내 믿는 바와 내 생각하는 바가 내 말하는 것과 내 삶과 다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되는 것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감격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지나지만 힘겨운 날들을 지나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인생이라는 고백 안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속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처럼 살아가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결론 지어주세요. 그 안에 내가 제 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봐서 이 대한민국과 이 온 세계 열방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러면 우리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질문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면 참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가면 좋은데 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냐, 그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은 타락해 가고 전쟁과 기근과 아픔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삶의 주변에는요,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면 그저 편안하고 좋은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고백하는데 우리에게 주는 아픔, 고통, 괴로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가는 비밀이고 은혜입니다. 힘겨운 시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마음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우리의 입술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복이다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전체 우주의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니엘이 처한 이 시대 상황에는 열강들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고 하던, 그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마저도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페르시아 연합군이.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에 이어서 그 당시에 또 열국으로 한 나라로 서게 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까지 이어지는 그 시대에 총리로 나이가 지긋한 나이까지 있으면서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다니엘이 고백한 것, 그의 삶, 그가 받은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사이에 모든 시대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큰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릴 만한 나라들이 생겨왔어요. 그 나라가 하나같이 멸망하게 돼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세워지고 강해지고
침략해서 정복하지만 또 다른 나라가 서게 돼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지금 우리 온 세계에 가장 으뜸이다. 으뜸이 되기 위해서 나라들이 열심히 경제적인 것, 또 국방의 를 키워갑니다. 우리는 그 끝을 압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 명이에요. 마치 한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고 전성기를 지나다 나이가 들어서 세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떠나 나라도 민족도. 그러나 한 나라가 망한다 하더라도 전체 우주는 끝나지 않았잖아요.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어느 나라가 강하냐, 어느 나라가 힘 있느냐, 어느 나라가 부강하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붙어야 되고 어느 편에 서야 되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이면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역사적인 안목과 성경적인 지각을 키우는 게 그저 내 삶, 내 인생 살기에 급급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셨고 보내셨어요. 우리는 단지 그냥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데 그 사이에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간다.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우리 그것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시기마다 장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흩으셔서 보내셨어요. 다니엘 시대는 다니엘이, 요셉의 시대에는 요셉이, 모세의 시기에는 모세가, 지금은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피워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생을, 우리의 시각을 좀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단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직장 생활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우리 자녀들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고 내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요. 이것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살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어요. 편안하게 섬기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조금 더 크게 확장시켰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건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이 시대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꿈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피워내지 못한다면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과 비전을 봤는데 포항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 말씀 그대로 한 획, 한 글자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때가 되고 마음만 먹으면 펼쳐서 읽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습니다.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얼마나 복된 시대인지. 자고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처럼 흥황하고 지금처럼 가까이 있는 시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생명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런 과정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역사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건 11절 말씀이 그런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 1년에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일어섰다. 메대 사람 다리우스, 역사적인 인물이죠.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켰을 때 그 시대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이제 내가 이 메대 사람 다리우스를 세워주고 보호하였다라고. 여기서 내가는 문맥상으로 보면 가브리엘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데 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강대국으로 서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고요. 그 뜻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힘센 나라가 온 열국을 차지하고 힘이 약한 자는 망하게 되는 세상의 법칙 같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자들을 정복하고 약한 자들은 더 약해지고 지금 이 시대 아닙니다. 그저 자연의 질서,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대를 보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역사를 볼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도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각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입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들려오는 뉴스와 사건과 소식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좋고 싫음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것 이면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 그렇다면 좀 넓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구하고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우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자복하고 겸손히 서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쓰고 울부짖고 회개한 것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먼저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도하기 전에, 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에게, 열방은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겸손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귀담아 듣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깨닫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면 돌이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역사하세요. 이게 우리가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주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이제 구체적인 예언을 하는데,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하고 이제 왕들이 서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왕들이 서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나라가 강해지겠죠. 네 번째 왕이 설 텐데, 왕이 가장 강한 왕. 굉장한 불을 가지고, 그리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가 나가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럼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이 세르크세스 1세, 에스더 말씀에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 왕인데, 당시에 가장 강한력을 가지고 모든 이제 동쪽을 다 지배했어요. 서쪽을 향해서 가자 해가 그리스를 치자 해가지고 100만 대군을 그리스로 칩니다. 자신만만하게 당연히 멸망시킬 것이다 생각하면서 가죠.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강을 들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지난달에 이사야 말씀을 그래서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예요. 그런데 그 도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져요. 내가 잘라서 내가 가졌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때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내가 잘했어,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글 쓰고 해서 뭔가 이루었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어요. 뒤도 안 보고 앞도 안 보고 열심히 달려왔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고 내 손에서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네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앞으로 내가 누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준비해 놓았던 모든 것, 아무 소용없다. 이게 이렇게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이걸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밖에 없네요 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가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방법 안 통했으니까 저런 방법 해보자.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모두가 이걸 좀 깨달았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자가 아니라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을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 세르크세스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출격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서나 사방으로 나뉠. 결국 그리스를 침공했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돌아옵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결국 자신도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와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나?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리스에는 용감한 자가 나타났는데 권력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가 이제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패권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마저도 옆에 마케도니아의 한 젊은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통일되고,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은 그사라는 알렉산더 20세 때 왕이 되었어요. 제국을 전쟁으로 정복해 나 아프리카와 동쪽의 인도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땅을 정복. 아프리카 땅을 정복하고 나서 망망대해를 쳐다보면서 내 눈물을 이제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땅이 없구나 안타까워. 그러나 그 알렉산더 대왕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4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찢겨질 것이다. 위대한 업적을 젊은 시대에 20살 때 왕이 되어 전 세계를 정복. 33세에 죽고 말 열병이 나서 죽고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는 바벨론 때에 다니엘이 앞에 장차 일어날, 뒤에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일들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한참 지난 뒤에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역사는 우리에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거든요. 멸망의 시기에 위인이 나타나고 나라가 흥왕했다가 결국은 쇠퇴하고 하게 돼 또 다른 나라가 그 역사의 한 기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이 시대 이 시점에 서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결국은 역사 전체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본다면 다니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5절 이하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말씀은 쭉 이제 그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알렉산더 자신도 죽고 또 동생이나 아들들 다 죽어서 대를 못 이어. 그래서 그리스의 다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뿔뿔이 나누어서 제국이 분열되죠.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예언들이 11장 전체에 이야기. 자세히 이거 다루지 않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히스토리,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유다의 생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의 유한이 중요한 이 역사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역사의 이면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시고 하는 속에 하나님은 어디다 초점을 두고 있냐?
바벨론이 흥왕하고 망하는 거, 페르시아가 흥하고 망하고, 그리스가 뭐 백권을 차지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면 아주 작은 유다를 말합니다.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밤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이제 페르시아 나라에까지 이어져서 타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이 돌아가게끔 모든 역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왕이 있었을 때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으로 귀환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하는, 그 당시엔 아주 작은 나라고 보잘것없는 백성.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고, 하나님은 얼마나 힘을 가지고 능력이 있느냐, 세계에서 누가 집중하느냐,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집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보잘것없는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유다 민족들, 나라를 잃어버리고 오랜 시기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관심 가지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한숨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마음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죄악 가운데 고통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사셨고 우리와 눈높이를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대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쳐다보시고 여전히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가슴에 품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 계속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요셉을 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디를 열어봐도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이 세 가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세상에서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계획이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이걸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주는 존재예요.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혹자는 얘기합니다. 역사는 살아남은 자들, 강자의 기록이다 얘기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히스토리 가운데 히즈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강한 자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환경 때문에 내 중심과 내 마음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이거 뭐 하고 계신가? 도대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뭐 하고 계신가? 내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시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사업의 주인이시고 내 미래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환경에 흔들렸던, 세상의 유목에 흔들렸던 내 마음을 다시 잡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열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불수를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 고백과 선포가 흐트러지지 않기 원합니다.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히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열방을 향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창조주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림이시며 온 우주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에 맞게 통치하시는 분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과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높아져 있는 무릇들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 친히 임재하셔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과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조금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을 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이 나라와 민족을 좀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스려달라고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의 승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수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난 자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친히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친히 자정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배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사업과 내 학업과 내 직장과 내 삶 생각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친히 자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국방과 외교와 모든 분야에 하나님 친히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스리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일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일신 가족들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일신 가족들의 가정이 천국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붙드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가족들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족들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일신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일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일신 가족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갈 때에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불러주옵소서. 낙심해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 아픔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생을 불쌍히 하여 주시고 연전사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연산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언서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연로한 우리 성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심을 가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영성을 가져 주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니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능력을 주시고 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을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책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간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의 손 아래 때는 새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목자, 목녀, 목부님, 와 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믿음으로 서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는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미신교회에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 하지 않고 오히려 인의 서감으로 위기의 때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겠다. 모든 불신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참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언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것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이 민족의 열방의 참된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서 주시는 비전을 밝혀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런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를 써주옵소서.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시간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때에 빛과 소금이 결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런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들과 일꾼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옆에서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가운데서 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는 데 소원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각별히 역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